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는 제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같이 읽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믿음인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는 주제로 가을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새벽 3시간은 제가 설교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세 분의 강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가을 부흥성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네. 요나서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요나는 별명이 불순종한 선지자예요. 무슨 선지자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저는 요나가 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친구처럼. 그렇게 밉지 않고. 불순종했는데도 왜 그렇게 밉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내 모습이나 요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에 요나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깊이 깨달은 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불순종했지만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요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요나를 추적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죠. 근데 요나가 불순종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가 없으면 그 일을 못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요나 없이도 충분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굳이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고 요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자연 만물들을 동원하시면서 그를 뉘우치고 깨우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게가 갈 때 착각하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가요? 착각 이러면서 가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도, 아니요, 나 없이도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3시간째 서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1부, 2부, 3부 이렇게 3시간째 서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자리에 없다고 김포 남원교회가 망할까요? 안 망해요. 하나님은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거,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때 나 없으면 안 되니까 맡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요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쓰임받음이 축복이고 그리고 그 쓰임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첫째 날 오셨던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예, 봄에 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춘복이라 그러시는데 이주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들이 많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상속을 주세요.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묘사하면서 뭐를 다 동원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모든 금은 보석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천국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옥이 보석인가요? 옥. 잘 몰라요, 옥? 어느 고등학생이 돈이 없는데 엄마가 용돈이 안 줘가지고 엄마 옥이 보석이야 그랬더니 보석 맞지 그랬더니 옥장판에 있는 옥을 다 떼어다가 그걸 팔으라고 가져갔대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둘째 날은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너희는 뭐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파란 글씨만 내 이름 넣고 한번 읽어봐요. 제 이름 말고 여러분들 각자 이름. 시작. 여호와께서 영환이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뒤에서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앞장서셔서 뭐 하셔요? 우리 인생에 앞서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출애굽 때 보세요. 하나님이 뒤에서 돌진 앞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예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도 주시고 고기 달라고 뗐으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받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그때 율동했는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저는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들이가 그 사랑받은 소중한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건강하시고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제 2023년도 부흥성회가 끝났는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진짜 부흥성회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깨달은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삶 속에 순종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진짜 믿음이 뭔지,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야고보서 2장 맨 마지막 절은 야고보서 2장 전체의 중요한 핵심 요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은요, 잘 몰라요. 어느 분 제가 요즘은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요, 썬팅이 이렇게 진하게 돼 있어가지고 밖에서는 저를 못 보고 안에서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내가 많이 본 분이야. 그런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쭉 가다가 쓴 다음에 창문을 쫙 내리고 집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면 민망할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죠. 성공은 세월이 지날수록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누구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오래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속사람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옛날에는 천주교, 카톨릭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카톨릭이 굉장히 많이 타락해요.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우리 행위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면죄부까지 팔아요. 뭐라고 선전을 하면,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그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죽은 조상들이 지옥에 있든 연옥에 있든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 거짓말이죠.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종교 개혁자들이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면죄부를 사고 어떤 행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종교 개혁들이 외친 게 있어요. 같이 볼게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외치고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해서
새로 세워진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그것이 진리임은 사실이에요. 은혜와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 그리고 성결한 삶이 많이 도외시된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은혜면 되지.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불신자를 향해서 쓴 책이에요? 아니면 신자를 향해서 쓴 책이에요? 맞아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볼게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내 믿음의 형제들아, 내 믿음의 자매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믿음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 가짜 믿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믿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한 예를 들죠.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서 헐벗고라는 이야기는요,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만 없고 어느 한순간만 굶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일용할 양식도 없고, 그러니까 어쩌면 몸의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나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장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말로만 춥죠? 따뜻하게 하세요. 배고프죠? 맛있는 거 드세요. 그렇게 말로만 하면 지속적인 굶주림 때문에 못 먹고 못 입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로 한다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 야고보는 말만 하는 신앙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마음과 심령에 있는 믿음이 보이나요? 믿음의 척도가 뭐죠?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없는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개 집사님, 참 믿음이 좋으셔.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하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좋게 생겼는지 아닌지. 얼굴 모양하고는 다르죠, 그죠? 여러분, 믿음은 그분의 말씨, 이 말을 참 고약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져요. 보여지죠? 세월이 지날수록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월이 지날수록 저 인간은 멀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도 신앙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지적인 동의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지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귀신이 뭘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뭐 한다고요? 여러분, 귀신도 안 돼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기의 제자들을 불러요. 초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초기 따를 때는 정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맞는가? 행색도 초라하고 긴가민가 할 때 하루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고 외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외쳐요? 객관식으로 볼게요. 1번, 아이 무서워. 이렇게 외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은 쫓았지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는지 안 맞는지 긴가민가 하는데 귀신은 딱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무저갱으로 보내려고 왔습니까? 무저갱이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요, 하나님도 알고 지옥도 알고 자기가 형벌받을 존재인 것도 알고 지옥도 알고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귀신이 알기 때문에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귀신은 대단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믿음이요? 지적인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믿음이에요. 그렇구나. 막 놀래고 감탄하고. 여러분, 이 시대 교회 나오면서 어떤 지적인 믿음 아니면 정서적인 것, 저는 부흥회 같은 거 할 때요, 어떤 집회 같은 거 할 때 막 울고 막 감동받는 사람 있죠. 저는 별로 그렇게 감동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 중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지적인 영적인 수준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이 없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셔야 돼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적으로 막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그 말씀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따로따로 놀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대로 순종하고 행함이 동반될 때 그런 의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믿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천국에 가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다. 첫째, 내가 천국에 왔음에 너무 감사할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이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더래. 놀랄 일이 아니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믿음과 행함과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 약간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 야고보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게 꼭 상반된 주장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그 사건을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장 24절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지금 누구 주장이에요? 야고보가 주장한 거예요. 자, 똑같은 아브라함의 예를 야고보와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요. 로마서 4장 2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함해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야고보와 바울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근데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뭐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와 로마서,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주장은 상충되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바울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상충되는 주장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야고보는 지금 이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이 지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된 배경,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성경이 기록되었느냐를 우리가 살피면 이 상충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세 가지를 주장했대요. 첫째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듣고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부활실, 그의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 자, 야고보의 수신자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님들, 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수신자들이 다른 겁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가 정말 믿음의 형제라면, 믿음의 자매라면 그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 없이 행함만 강조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형제라면 삶으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해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다면 너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내 자녀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시험을 해요. 창세기 22장에 와서 독자 이삭을 뭐라 그래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셋째 날 김문배 목사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할 때 그 아는 형님이 아니 왜 하나님이 죽으려면 지가 죽지 왜 아들을 죽였냐고. 그 기억나요? 나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죽으려면 지가 바치지 왜 독자 이삭을 드려. 근데 그 형님이 결혼하고 애기 나니까 그 마음 헤아렸다 그래 안 그랬대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창세기 22장 보세요. 지금 보란 얘기가 아니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보시라고. 볼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참 믿음이 약해서 내가 의구심이 많은데 보세요. 22장을 보면 아들을 산채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아서 드리라는데 아브라함은요 거침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작을 들고 가는데 거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 어기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거침이 없어요.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행함이 있기 전에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야고보는 행함의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바울이 이야기가 상충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는 삶으로 그 믿음을 뭐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도 강조해요. 자, 그 부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자, 9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녀답게 우리 말, 우리 행동, 우리의 배려, 우리의 섬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은요,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 분들은 자기들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이 잘못해도요, 집사가 잘못하면 더 욕 들어먹어요. 그들은 막 함부로 살면서 집사가 그러면 집사가 그런다고. 솔직히 집사, 장로, 권사 세상 하면서 누구한테 나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이야기 잘 안 해요. 해도 본전도 잘 못 찾고요. 교회 승합차 옆에 항상 교회 이름이 붙여 있죠, 그죠? 근데 운전하다 보면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차선 바꾸다 보면 옆에서 뭐 빵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교회 이름이 써 있으면 뭐라고 욕할까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옆에 교회 이름을 띄었다 붙였다 하는 좌석 있죠. 그걸 요새 많이 바꾸고 다녀. 띄었다 붙였다. 우리 교회는 그냥 아주 완전히 붙여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우리 집사님도 그렇지만 교회차 운전할 때는요, 예수님이 교회 차에 타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돼. 그죠? 또 너무 조심하다 하면 또 뒷차가 또 빵빵거려. 민폐 끼친다고.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그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해야 되고 그게 어떤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경건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신약 27권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야고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느냐? 야고보서 읽다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폄하했어요. 이 책은 지푸라기자. 뭐라고요? 지푸라기라고. 그래서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27권을 번역하면서 야고보서 번역 안 했어요. 근데 뭔가 찝찝하잖아요. 한 권이 남았는데. 그래서 27번째 맨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를 번역해요. 근데 루터도 번역하면서 늦게 깨닫습니다. 아,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바울이 강조한 믿음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이 잘못되었구나. 믿음과 선행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진짜 믿음이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행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맨 마지막 27번째로 야고보서를 자기 자국으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한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의 남편,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제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모습 보면서 여보, 당신이 가는 교회에 나도 한번 나가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백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멘 소리도 잘 안 하고 여러분들이가 가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우리 어저께 황동노예 장로회 야유회 간다고 노회장이니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저기 원주까지 갔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예배를 드리지 가봤더니 사람들이 볼때같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타고 온 그 관광버스로 가자. 그래서 버스 안에 다 앉혀놨어요. 거기 앉히면 좋은 게요. 도망도 못 가. 문 닫으면 끝이야. 그리고 1시에 식당을 예약했다는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야.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 동안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설교 잘 못해도 뭐라고 앉는데요. 못하면서 길게 하면 뭐라 그래요. 제가 눈치가 있거든요. 그래도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봉투 5개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성경 퀴즈 장로님들이니까 황동로의 장로님들 되니까 성경 수준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성경 문제를 내서 맞추면 봉투 하나씩 2개로.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거 빈 봉투 아니야? 그랬더니 뭔 빈 봉투 아니었어요. 그거 잘 되면 수십억짜리였어요. 제가 문제를 냈어요. 근데 제가 착각했어요. 장로님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본 거야. 문제를 잘 못 맞춰. 하겠어. 나도 어려운 거였어요. 여러분들 게렌합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게렌합북 처음 들어보죠? 여미마 처음 들어보죠? 이게 욥이 고난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를 주시죠. 그때 낳던 3딸 이름이에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다음 중 관련성이 없는 사람은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그 중에 욥의 3 친구 이름을 하나 딱 떼어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게 뭐냐?
찍으라고. 여러분이 찍어서 맞췄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욥이 고난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경은요, 그 세 딸이 그렇게 이뻤대요. 게렌합북, 뭐라고요? 이름도 어렵죠. 그래가지고 제가 봉투 하나를 딱 줬더니 보더니 제가 뭘 줬냐면요, 로또 복권을 줬어요. 로또 복권. 그래서 5번 줬는데 그 뒤에 앉은 장로님이 저한테 뒤에서 목사님, 그 하나 남았으면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혹시 맞으면 11조는 김포 남연교회 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내가 다니는 본교회 해야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오. 맞으면.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제가 맞으면 50%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다 꽝 같아. 저도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 듣고 꼭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저는 믿음을, 사랑은 의지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저도 여러분들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